안녕하세요. 십자가도 말씀 찬양 태부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며칠이죠? 1월 26일 주일입니다. 그런데 주일 아침에 제가 예배를 드렸는데 영상이 소리가 안 나서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제가 말씀을 브리핑하는 식으로 예배는 말씀만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에는 이 말씀을 브리핑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는, 생각하는 시간이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에 들어있는 1장에서 5장까지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만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만 무슨 뜻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침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아갑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합니다.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금바 되었으리. 지금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는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천지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말씀을 아버지를 올라탈라브레탈 아버지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아침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배 때 끈은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죽을 은혜에 오셔서 빛과 진리와 생명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야고하여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나 슬픈 일이죠.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시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있습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그 빛이 누군가?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서 뭐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첫째 날,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빛이 바로 요한이 말한 그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되었다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것은 무엇을 영접하는 건가? 빛의 나라를, 빛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빛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는 어둠 속에서 네? 처음에 그래서 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는 나라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이요.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가? 그죠? 그 빛 대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입니까? 계시록 1장 13에서 17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계시록 1장 13절에 17절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시는가? 계시록 1장 13에서 17절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 모습인데 빛 대신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빛이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도 자기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어떤가? 그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성막의 동문으로 들어가라. 자, 성막에서는 양의 문이 있었습니다. 동문이 있었습니다. 제사 어린 양이 그쪽으로 들어가는 성막의 동문으로 어린 양이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어린 양이 들어가는 동문이 있었는데 그 동문이 바로 뭐다? 양의 문이다. 양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성막으로 어린 양이 들어가서 죄인을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가 되는 대신 그래서 양의 문이 자기다. 그렇죠? 양의 문이 자기다. 그래서 성막의 동문이 바로 양의 문인데 그 양의 문으로 예수가 들어가는 어린 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전이라면, 내가 성막이라면 내 안에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양으로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싶으시면 계시록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그 다음에 1장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늙음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천지 창조 둘째 날 나누어 무슨 말씀하셨는가? 그들을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셨지요. 예수를 시원 영접하고 하나님 그 나갑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십자가에 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 말씀은 바로 나뉘어라. 자, 나뉘어라는 말씀이 어떤 건가? 그리스도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스도 십자가는 바로 나뉘어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천지창조 둘째 날 나뉘어라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뉘어라 하셨습니다. 나뉘어라는 바로 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빛이 비추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에게 적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적용된다는 것은 내 심령에 내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해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분리가 일어나요. 어떻게 분리됩니까? 자, 예수님을 영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영접한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이 십자가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누라 하신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라 하신 말씀을 이루어주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 내 안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을 뜻대로 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것들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대로 지음받은 나는, 옛사람은 십자가로 나누어지고 십자가로 들어가고, 새롭게 된 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누군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새롭게 거듭나서 내가 새롭게 거듭난 새 사람이 누구다?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영과 내가 연합이 되면 하나님께로 난 새로운 내가 여기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옛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내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다. 그래서 옛사람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나, 새로운 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가 바로 누구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죽은 나와 산 자가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 죽은 나는 무엇인가? 혈종으로, 육종으로, 사람으로 뜻대로 된 나. 옛사람은 바로 인간의 혈과 육으로 된 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는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나. 그래서 이 사람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0에서 11절 말씀, 바울이 말한 죽은 자와 산 자가 있는데, 죽은 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를 옛사람이라고 죽은 자라고 그러고, 새로운 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나, 이 살아있는 나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된 나가 진짜 살아있는 나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는, 그러면 이 살아있는 나는 어떻게 된 나인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살아있는 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게 십자가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것은 분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안에 십자가가 세워질 것이고 분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분리가 일어납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죽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또 무슨 말씀을 주셨는가? 요한복음 2장 18에서 19절 말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활. 자, 그죠? 요한복음 2장. 부활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내가 3일 동안에
육체를 아버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 하시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천지창조 셋째 날 무치의 뜻으로 하신 하나님 말씀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옛 사람을 죽음에 거하게 하고 그리스도 함께 새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들은 나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내가 3일 동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전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있을 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내가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말해요.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이 말씀에 그때 제자들과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성전 46년 된 성전을 이렇게 허락하시고 3일 만에 지을 수 있을까? 이렇게 막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3일 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르렀다? 유대인들이 육신의 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옛날에 주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이 바로 부활한 것을 말했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제자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직접 체험하는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이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육체로 합니다. 그죠? 성전을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이거든요. 진짜 성전은 예수예요.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6년 동안 지었지만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지만 그것은 성전이 아니다. 진짜 성전은 자기라는 것을 그때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모세의 성막과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라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살아계신 예수를 성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다음에 그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려면 어떻게 적용하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성전으로 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성전이 심어지는 것이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이유는 성전이 되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데 너희가 성전인 것을 모르냐? 네 몸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네 몸이 성전이라고 했거든요. 우리의 몸을 그러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성전은 무엇인가?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우리 몸이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새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성전이신 내 몸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천지창조 셋째로 무지 드러노라 하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그럼 다시 세우리라 하셨는데 이 성전은 뭐다?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누가 필요합니까? 그의 부활과 같은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의 부활과 같은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전이 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그냥 육체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냥 불쌍한 영혼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된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그 몸이 성전이 아니라 그냥 짐승과 같은 육체로 살다가 100년 동안 살다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며 자기의 어떤 것을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 일어나지 못해요. 그렇지만 영혼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은 죽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0년 동안 살다가 육체가 죽어지고 죽음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영혼은 죽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둘째 사망으로 이어지며 그 영혼들이 불못에 들어갑니다. 누구와 함께? 사탄과 함께.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내 몸이 성전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내 몸이 성전이 되지 않냐면 내가 성전이 되지 않냐면 우리는 더럽고 추악하게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욕망대로만 살다가 자기 육체적으로만 살다가 짐승처럼 살다가 돼지처럼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육신은 바로 누구랑 똑같다? 육신은 바로 육신은 있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아름답게 치장을 하든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생에 흙으로 만들어진 이 집에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전화시키겠다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전 삼으셔가지고 나와 함께 사시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전 삼지 않으면 누가 나와 함께 합니까?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까? 사탄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그 사탄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어떻게 된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서 그냥 한 70살, 한 80살 돼서 노인으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의 부활과 같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성전 삼으시면 나는 어떻게 된다? 거룩한 성전에 되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아시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또 자, 그리고 자, 요한복음 3장 14에서 17절 말씀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거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엄청 중요한 말,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오늘 요한복음 3장 14, 17절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 이것만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은 딱 띄어가지고 외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무엇인가? 모세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승천. 그리스도의 승천은 무엇인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승천은 바로 무엇 때문에 하셨는가? 우리의 그를 믿는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천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승천,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것은, 보좌에 올라가신 것은 무엇이냐? 그를 믿는 자마다 그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가 승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승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게 승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게 승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자,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어떤 사람들이 롯뱀을 찾아보자 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고 그가 승천하신 것을 믿을 때, 그가 승천하신 것을 믿을 때 어떻게 된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승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천지 창조 넷째 날 주관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심을 이루어졌습니다.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을 믿는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승천의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다는 건 무엇일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 로마서 8장 1, 2절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여 생명 성령 법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려면 그리스도의 승천에 참여한다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뭔가 떡상에 성소의 떡상에 진살병이 올려지는 것처럼 우리가 진살병처럼 예수님의 떡상이 올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소의 떡상이라면 진살병은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진살병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먹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승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성령 법 안에 있는 것은 바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먹는 것이 바로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자, 사람은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육체는 떡이 없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어 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넘어졌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사단이 그를 잠식해서 사탄이 그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있잖아요. 세상에 사단이 그를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짓에서 거짓말하고 거짓 영들이 그를 삼켜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싫어합니다. 예수를 싫어해요. 예수를 믿는 건 싫어합니다. 빛의 나라에 오지도 못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사단에게 잠식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노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엄청 중요한 말씀 너무나 많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오나하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하오나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여기는 요한복음 4장은 무엇을 말씀인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곧 이때라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리라. 자,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권을 하나님께 옮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아버지가 되심을, 하나님의 창조주 아버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에게 경배하며 그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안에 있으면 그분을 만나지 못해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만 만날 수 있습니다. 그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하면 그냥 육체적으로만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에서만, 그죠? 문자적으로만 성경을 알고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훈을 받을 수는 있지만 성경을 교훈을 받고 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으로.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과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신 영, 성령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 영, 성령의 능력과 진리는 또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와 영으로 예배할 때가 온단다. 그때가 곧 이때란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영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예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뭐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성령의 천지창조 다섯째 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서 촛대 불이 꺼지지 않게 유지해라.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날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몸도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5장 44에서 47절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 요한복음 5장 44에서 47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44에서 47절 말씀. 자, 그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 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놀라운 말은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성경은 곧 예수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성경을 연구하면서 모세의 글을 믿으면서 왜 예수를 믿지 못하는가? 그것은 바로 눈이 뜨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영광을 취합니다. 서로 영광을 취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서로 육체적으로만 서로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성령 진리와 영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죠. 진리와 영으로 만나서 진리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영광을 취하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영광을 취합니까? 돈으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지어놓고 영광을 받습니다. 어떤 목사들이 영광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영광을 받고 돈을 갈취합니다. 그죠? 돈과 물질과 어떤 영광을 받습니다. 이름을 날리고 돈을 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광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가? 자, 여섯째 날 다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다스림 받는 이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됩니다. 그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 진짜 참된 목자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구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그들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남기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누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죠. 그렇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5장까지 간단하게 맞춰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예배를 드렸는데 이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부주의해서 이 말씀이 녹음이 안 됐습니다. 진짜 신기하죠? 희한해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교회 변미식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